우리가 다 주제하다시피 성경에서 복음과 율법의 관계, 이걸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그의 모든 서신에서 바로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해명하고, 또 구약의 율법을 신약의 복음에 근거해서 해석해 주었고, 그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이러한 율법에 대한 바른 해석을 통해서 바른 신학을 그가 이루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중요하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율법과 함께 복음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먼저는 차이를 분명하게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차이를 이해한다고 해서 율법과 복음을 분리시켜 버려서도 안 됩니다. 율법과 복음을, 즉 신약과 구약을 통일성, 그 가운데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사도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은 믿음으로 행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성령으로 행하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또한 우리는 영적 삶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은 영적인 삶, 믿음, 또 믿음으로 행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자, 제가 지금 이런 표현들을 몇 가지를 적어봤는데요. 자, 이게 뭔 말입니까? 지금 성령을 따라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신약의 복음의 신앙이죠. 이게 바로 복음적 신앙, 그리고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바로 이렇게 16절 하반절에 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의 반대죠, 그죠? 자, 이렇게 살아가면, 자, 육체의 욕심, 옛날에는 육체의 소욕이라 그랬어요. 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면 바로 이와 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성령을 따라 살고, 믿음으로 살고, 영적으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거죠. 그 다음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바로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된다. 성령을 거스르고, 그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고, 서로가 반대가 되는, 충돌하는, 대치되는 이런 관계 속에 있는 거죠. 자, 이 둘의 관계 속에서 항상 대치가 되고 상반되는 이 두 상태가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것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너희가 이러한 상태가 되면, 즉 복음의 신앙과 삶을 살아가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이거죠. 자,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자,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바로 그 상태. 자, 그러면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있을 수 없다. 우리가 늘 그걸 강조하죠. 율법의 행위로, 이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단 말은 율법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 바로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게 그럼 뭐가 그게 잘못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의 율법, 그 조문을 따라서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걸리죠. 그렇죠? 율법의 행위로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느냐?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도리어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도리어 그 율법의 준칙, 법칙, 규범, 이것을 통해 가지고 그 규율에 의해서 오히려 정죄를 당하죠. 그렇죠? 의롭다함을 얻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정죄를 당하죠.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늘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지고 깨어지고 시험 들고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살려고 하면 전부 다 이것에 반대되죠. 그렇죠? 먼저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한마디로 일치되지 않죠. 그 다음 또 정죄를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또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영적 삶이 되는 게 아니라 육체의 자랑만 드러내는 거죠. 육체만 멋있게 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위선병에 걸려드는 겁니다. 가식, 위선 이런 것에.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회칠한 무덤이여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신 이유가 바로 그들의 위선과 가식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는 도달은 못했지만 대신에 그들은 뭘 부각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해도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한 것처럼 포장하는 거죠. 포장. 그런 게 바로 위선이죠.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유대인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로 그 모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모든 율법사들이 이런 율법의 위선 가운데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들은 그럼 영적이었냐? 영적이지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삶에 대해서도 그들은 대치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칼빈의 이 기독교 강요를 읽어가면서 바로 이런 걸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 제가 지금 오늘 얘기한 거는 차이죠. 이렇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차이가 있지만 바로 이런 차이를
부각시키는 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부각시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 그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고유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율법이. 그런데 어찌해서 자꾸 이 복음과 구별이 되는 걸까요? 차이가 자꾸 이렇게 부각이 되고 강조가 되는 걸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 자,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한 이 부패한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영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생명 없는 이런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태가 항상 율법 앞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율법 앞에서. 어떻게 보면 우연적이다, 사건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연적이라는 얘기는 율법은 본시 그걸 의도하는 것이 아닌데 죄인이 율법 앞에 서고 율법의 가치 판단 기준에 비추어 보면 그 죄인들은 율법의 가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 함량 미달이다. 그게 드러나게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율법이. 우리가 세상에도 보면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우리 자신들은 그렇지 못한데 객관적이고 또 가치 중립적인 것들이 있죠. 근데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가 거기에 도달하지 못할 때도 있죠.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말 그대로 고유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게 노모스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본래적으로는, 본성적으로는 율법과 복음은 사실은 하나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이 진리를 따라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던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실 수 있는 이런 역사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죠. 그죠? 동일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이 말씀을 그래서 지난주에 봤습니다. 자, 바로 이런 차이들을 성경이 그런 형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판에다 새겨주신 그 율법, 그 계명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구적이고 영원하다, 영속적이다. 그 가치는 없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가 바로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율법에 의해 도달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노력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비참함과 자기의 불가능성, 자기의 부패, 타락함, 전적 타락을 율법 행위 앞에서 절실히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 한 예를 루터의 회심기에서 볼 수 있죠. 루터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 할수록 율법의 정죄와 판단이 더욱더 엄중하게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고 자기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절대 이 율법의 계명을 따라서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만 그가 절감한 거죠.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읽으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이 말씀을 읽고서 루터가 복음이 율법보다 훨씬 탁월하고 뛰어나다는 사실을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칼빈주의적인 이제 인식의 패러다임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종교개혁의 그 이신칭의, 이신득의라고 하는 교리가 루터가 거기서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율법은 그때마다 인간의 죄만 드러내 보여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자,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는 율법이 나쁜 겁니까? 죄가 나쁜 겁니까? 죄가 나쁜 거죠. 율법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의 가치가 복음의 가치와 상반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반되다고 보면 그러면 이것은 율법 폐기론이나 율법주의로 자칫하면 흘러가는 거예요. 상반되지 않아요. 예?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더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왜냐하면 이 진정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의 영적인 말씀이 이제 성립이 된 거죠. 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을 생명과 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바로 자기의 십자가의 몸으로 희생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죄에 대한 물음, 만족, 이게 되심으로써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아래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요게 이제 주요한 내용입니다. 요게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제가 설명드린 걸 영상을 통해서 다시 확인해서 들으세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우리 칼빈주의 개혁신앙의 바른 율법과 복음의 이해를 가집니다. 물론 제가 뭐 디테일하게 모든 것들을 다 설명드린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텍스트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비교적 간단하게 개략적으로 설명드린 겁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이 그 속에 있어요. 특히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의 요구를 따라 영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데 이 믿음의 능력과 효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순종과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제가 이런 것들을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은 3절과 4절 3권 17장 3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적 약속을 통하여 자기의 후하심, 호의, 이 말입니다. 호의, 페이버,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세 가지 이유는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자, 앞에서는 율법의 약속이지만 지금은 복음의 약속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율법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 열매도 맺지 않고 그저 사라지고 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뜻임을 바로 앞에서 밝혔다. 그 약속은 행위의 공로와 관계되는 한에는 아무런 실제적인 효과를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고 그 자체로 본다면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는 폐지되었다는데 나의 논지가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율법 폐기론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뭔 말입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율법의 가치가 고유하고 항속적이라 그랬죠. 율법의 가치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죠? 예수님도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안 없어져요. 근데 여기서 칼빈이 폐지되었다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율법이 폐기됐단 말이냐? 그게 아니죠.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이게 폐지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에 빌자면 이건 그림자고 모형이고 상징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 율법이 요구하는 바 그 의의 기준이 이제는 무엇으로 만족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그게 이제 만족이 되었죠. 그런 의미에서 더 이상 율법은 우리에게 행위에 대한 요구 조건을 제시해서 그걸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벌을 받거나 무슨 벌칙을 받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소멸되죠. 그렇죠?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인 거예요. 요걸 잘 이해해야 돼요. 율법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율법도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이 없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쏘는 그 율법의 효력, 법적 효력이죠. 사도 바울은 이 법적 효력을 남편과 아내의 결혼법에다가 비유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결혼을 했을 때 결혼을 하면 혼인법에 매여요. 율법에 의해서. 그러나 부부 가운데 한쪽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그 결혼은 남녀 간에 서로 얽매이는 법에서 해방되죠.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그 남편에게서 자유로워지죠. 한마디로 율법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그 율법의 모든 효력, 그것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사라졌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예수를 믿을 때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어요. 자, 예수의 죽으심과 그와 연합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면 우리를 정죄하고 쏘는 율법의 모든 공소권도 사라지는 거죠. 공소가 시효가 만료돼 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렸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영적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면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거죠. 이제는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거죠. 요거를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총을 모르니까. 그걸 알면 율법 아래에서 살려고 하겠어요? 왜냐하면 안 되는데, 행위로 안 된다는 게 뻔한데, 그런데도 여기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직 이걸 모른단 말이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수건이 그들의 얼굴을 가리고 있으면 그들은 이걸 모르겠죠. 영적 삶, 성령으로 인도하는 삶,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비밀, 경건의 비밀, 이걸 그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러는 거예요. 왜? 모든 영적 생명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에서 부활의 은혜와 능력도 거기서 누리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폐지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내가 좋은 규범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널리 알려진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사도가 가르친다. 사도가 구약시대 때 이것을 행하라. 이것을 행하라. 율법을. 그리하면 그 행위로 살리라 라고 말은 했지만 문제는 그 율법 행위를 따라서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거죠. 율법 아래에서. 그러니까 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 이걸 폐하신 거죠.
이런 의미예요. 단지 여기서 멈추게 되면 이러한 약속은 주어지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이 머리털만큼 유익도 없을 것이다. 뭔 얘기입니까? 예수 생명이 주어져야만 이것이 바르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예수도 믿지도 않는데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아 이렇게 떠든다고 해서 그게 먹혀들진 않죠. 그렇죠? 예? 자, 감옥소에 사람이 갇혀 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는 누군가가 밖에서 그 사람의 그 죄에 상응하는 보석금을 내야 돼요. 이 보석금은 치러지지도 않았는데 지가 나 말이야 우리 집에서 나한테 나 이거 풀어내려고 보석금 낼 거야 이러면서 벌써 그런 소리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유롭게 된 건 아니잖아요. 언제 자유로워져요? 보석금이 주어져야만이 이제 그 유치장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 율법 아래에서 나는 자유롭다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미 율법 아래에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고 타락했고 사망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하게 되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약속이 주어지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이 머리털만큼 유익도 없다. 왜냐하면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종조차도 많은 범법함에 연루되어 있고 율법을 성취할 수 없으므로 그 약속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도 율법의 의의를 놓고 아브라함을 판단하면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허물 많고 연약하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거룩한 족장들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조차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누구도 율법의 기준 앞에서 하나님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자 이제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새롭게 대체된 이 복음적 약속 요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약속과는 달리 값없는 죄사함을 공포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할 뿐만 아니라 자 죄인을 하나님이 여기에서는 받아들여 줄 수 있죠. 왜 그게 가능합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뭐 때문에 가능해요? 그리스도께서 그의 공로를 통해서 만족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여 주실 수 있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끔 한다. 이걸 우리가 이중적 은혜다 그랬어요. 그죠? 이신칭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만은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갈 때 그들의 순종과 율법에 대한 행위도 하나님이 이제 가치 있게 여겨주신다. 그 말이에요. 요게 칼빈 신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루터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는요, 야고보서 같은 것을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여겼어요. 우리가 야고보서 별로 길지 않으니까 야고보서의 교훈이 뭔지 다 알죠.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네가 믿음이 있다면 뭘 보여라는 거예요? 행위를 보여라는 거죠. 네 믿음이 이렇게 여기서 야고보가 얘기하는 믿음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루터는 자꾸 그 행위를 이쪽으로 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칼빈은 언약적으로 보면서 성도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을 때에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런 언약적 삶을 살아간다고 본 거예요. 그 언약적 삶이란 성령을 쫓아서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영적으로 행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그들의 순종의 행위, 율법의 순종이 하나님이 그것을 가치 있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것이 가치가 있다. 가치가. 왜? 율법의 순종이 왜 가치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율법 그 자체의 가치는 일시적이다? 아니죠. 영구적이죠.
율법 그 자체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다 그랬어요. 율법의 고유한 가치가 성도의 믿음에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이게 구현된다 이 말인 거죠. 실현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의 의를 따라서 살았던 그 순종의 행위가 가치 있게 여기시면 그 행위에 대한 상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당연히 상을 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칼빈이 루터와는 다르게 강조하는 점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섹션이죠. 요것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건 이미 앞서 사실은 우리가 16장에서 설명했어요. 예? 16장에서 믿음과 함께 또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의 행위도 받아들여 주신다. 그래서 이걸 이중은혜다 이랬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보십시오. 나아가 주님은 우리의 행위가 자기에게 기쁨이 된다고 여기실 뿐만 아니라 언약에 따라 그러죠. 칼빈의 언약관이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게 언약신학이에요. 언약에 따라 정해진 복을 자기의 율법을 지킨 것에 대한 가치, 그 상응하는 가치에 대한 마땅한 보상으로 우리의 행위에 베풀어 주신다. 이게 우리 장로교회, 우리 언약 정신, 청교도 정신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우리가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자본주의의 그 프로테스탄트 윤리에 대한 논문을 썼잖아요. 왜 청교도들이 열심히 믿음으로 이 칼빈주의의 이런 신앙을 따라서 살았던 청교도들이 있는 곳마다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되냐. 바로 이런 모토가 있는 거예요. 청교도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산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율법의 순종에 따르는 믿음의 그 행위가 그 모든 삶에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칼빈주의가 뿌리 내린 곳은 항상 정당한 경제적 발전과 함께 그 경제적 이득도 취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의 증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의 증산이. 예. 칼빈이 이런 점에서 칼빈주의가 그 확장성이 엄청난 거예요. 이게. 예? 루터는 율법이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의해서 너무나 큰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근데 로마서 1장 17절을 읽으면서 야, 믿음이 정말 놀라운 거구나 라고는 이해했는데 그 루터 이후에 어린 칼빈이 자라서 루터의 어깨를 밟고 일어서서 바로 이런 성경적인 언약 신앙을 그가 바르게 확립을 하게 된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칼빈주의가 엄청난 확장성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네덜란드의 신칼빈주의 3대 신학자, 우리가 그런 개혁 신학을 익히 알지 않습니까? 그런 신칼빈주의도 사실은 이런 칼빈주의적인 확장성에서 우리가 연계해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점이 중요하다. 예수를 믿으면 율법의 행위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도리어 굳게 세운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믿음으로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은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예요. 이게 언약신앙이에요. 이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 믿음을 포커스를 거기다 딱 맞춰야 돼요.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육체대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율법도 몰랐고 그저 율법에 거치는 존재로 하나님의 진노만 유발하고 살았던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그의 계명을 따라 의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의의 종이 되었다. 의의 종이 되었으므로 내가 율법 행위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힘입고 믿음으로 영적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더라 이 말인 거죠. 이게 모두가 다 어디서 나온다? 예수 믿음에서 나온다. 이게 우리는 그 한마디로 정리하는 거예요. 예수 믿음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다. 여러분,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고 키웠을 때 그 자녀가 법도 모르고 천덕꾸러기처럼 살면 부모 중에 기뻐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한 사람도 없죠. 근데 이 자녀가 태어났어. 이제 바른 도를 배우고 거기에 훈육을 받고 교육받고 훈련되고 해가지고는 이 아이가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면 모든 세상 가운데 있는 법적 질서를 따라서 정말 성실하고 근면하고 정직하게 살면 부모가 기뻐하죠. 뭐 복잡한 예를 들 필요가 없어요. 바로 이런 예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육체에 매여 가지고 살아가던 이런 상태를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능력이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주어지게 되고 효력을 불러일으킬 때 우리가 이런 영적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힘쓰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은 떨어질 수 없어요. 떨어지면 믿음이 병든 거예요. 자, 뭐 더 깊이 있는 삶의 교리들은 뒤로 가면 칼빈이 다 얘기를 합니다. 기도라든가 성령 안에서 삶이라든가 이런 거는 뒤에서 얘기하니까 그때 좀 얘기를 하고요. 일단 이런 내용들을 얘기한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이 자기의 율법에서 의로움과 거룩함을 닦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자들의 행위에 대한 값으로 치러준다는 것을 인정한다. 칼빈이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율법 행위를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믿음의 열심을 주님은 보상해 주시고 상을 준다, 인정해 주신다 이 말인 거죠.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에서 우리는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행위 그 자체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죠. 자, 제가 지금 설명드렸죠. 우리는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다시 죽고 다시 살아난 자들은 예수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새 생명이 됐기 때문에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로 힘쓰면 하나님이 거기에는 반드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굉장히 은혜를 느껴요.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바르게 공부하고 이걸 바르게 이해를 해서 믿음으로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힘쓰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언약신앙이에요. 언약신앙이란 율법 언약 얘기하는 게 아니죠. 복음 언약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 언약의 삶을 살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성령의 삶, 하나님의 의와 일치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 3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가 세 가지 있음을 보게 된다. 먼저 하나님의 칭찬은 항구적인 책망을 그 값으로 받아 마땅한 자기 종들의 행위에서 눈길을 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 자신을 받아주십니다. 안아주십니다. 그죠? 자, 율법으로 하면은 우리는 모두가 다 이런 존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당해서 항상 촉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심으로써 우리를 이제는 더 이상
이 시선으로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복음 안에서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위의 도움 없이 오직 믿음이 중재하는 가운데, 예수 믿음이죠. 이 믿음은 이 예수 믿음이 중재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우리 죄인들과 화목하게 하신다. 둘째,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높여 영예를 얻는 데까지 이르게 하시지만 행위 그 자체의 고상함을 헤아리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자기 자신의 부성적인 선하심과 관용을 베푸심으로써 그렇게 하시고 그것에 어떤 값이 있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예? 행위 그 자체의 값이 하기보단 믿음의 그 의롭다 하시는 그 믿음을 보신다 이 말이죠. 자, 셋째, 하나님은 행위 자체를 은총을 받아 베푸셔서 행위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제가 우리 자녀의 예를 들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되죠. 그럼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면 자녀된 우리가 마치 집에 있는 어린 자녀가 아빠의 구두를 닦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구두 닦을 줄 몰라가지고는 아빠가 맨날 신고 다니는 그 구두를 아빠가 닦는 걸 보더니 지도 이제 해보는 거야. 아, 아빠가 맨날 출근할 때마다 구두를 닦네? 나도 아빠 구두 닦고 싶다. 이러면서 애가 구두를 닦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얀 구두에다가 검은 구두약을 칠해가지고는 막 발라요. 그러면 그게 자 밖에서 구두를 전문적으로 닦아주시는 분이 그렇게 하면 손해를 배상을 해줘야 되지만 자녀가 그렇게 하면 이게 잘 못해도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자녀로서 하나님이 자기의 부성적 사랑 가운데 자비하심으로 호의를 베풀어 주심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얘기를 지금 칼빈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도 보면 그 얘기하죠. 모든 행위가 너무나 부패해서 덕성이 아니라 죄로 인정되어야 마땅하지만 그것들의 불완전함을 문제 삼지 않고 호의로 받아주신다. 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까? 이런 거 읽으면 은혜 안 됩니까? 예? 자, 사실 궤변론자들이 얼마나 기만에 차 있는지 보여준다. 그들은 행위의 내적인 선함이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언약 때문에 구원을 이루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이는 주님이 자기의 너그러우심으로 그것을 그렇게 높이 평가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로써 자기들의 모든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공로가 되는 행위는 오직 믿음에만 의지하는 칭의와 제사함에 앞서지 않는다면 선행 역시 제사함을 통해 깨끗해져야 한다고 여겨지므로 그 약속의 조건을 이루기에는 요원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 한마디로 이거 몰랐다 이 말인 거예요. 이거를.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무엇으로 주어진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누리게 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요 은사들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이거죠. 이런 거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그와 함께 내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영적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삶을 온당하게 이겨 주시는 거죠. 하지만 궤변론자들은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늘의 축복, 복음의 비밀을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율법 행위만 가지고 자꾸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행위를 자꾸 강조하니까 윤리적인 것 같고 도덕적인 것 같고 자꾸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들죠. 행위를 강조하니까
하지만 위선인 거죠. 신자들의 행위가 받아들여지게끔 되는 하나님의 후하심에서 비롯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그들은 그중 하나만 주목하고 주요한 나머지 둘은 은폐하고 말았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 죄인들, 율법의 의로는 결코 가닿을 수 없는 그런 우리 죄인들이요, 도리어 그 율법 행위로 하나님 앞에 진노와 저주와 주의 노만 격발할 뿐이고, 도리어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 희생이 되시고 중보가 되심으로 이제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모든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되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이제 성령을 쫓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머물게 하시고 이 복음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여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영적인 삶 믿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